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으로 인한 인격의 성장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그런 올바른 기도가 잘 되어지시던가요? 아마 완벽하게 잘 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올바르게 기도하고자 노력하는 그 시간들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큰 성장이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의 완악함.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뭔가 우리가 개신교인이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 달려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내 가족만 챙긴다, 나만 챙긴다, 악바리로 살면 이건 이거대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참 인간관계를 그리스도인으로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일단 무조건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착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걔 애는 착해. 그거 착한 거 아닙니다. 그냥 착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착한 겁니다. 걔 기타 칠 줄 알아. 라고 하려면 기타가 있고 연주하는 걸 봤어야죠. 기타 칠 줄 안다고 해서 기타를 쥐어주니까 어버버거리면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칠 줄 아는 게 아닌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독교인은 마음을 좀 다르게 먹어야 합니다. 착하다는 기준, 착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 기준으로 늘 자주 말씀드리던 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그것은 선행인가? 이건 평생 저울질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내 몸의 습관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착하게 대하는 이 행위가 되려 악으로 돌아올 것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정말 기분 나쁜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것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가 물건입니까? 물론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건 아는데 말보무새가 영 잘못됐어요. 10장 3절부터 5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렇죠. 완악함의 문제라면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전에 바리새인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돈 가지고 율법을 이용해서 장난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결혼도 악용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전략적인 고위직 아내를 들여야겠어. 난 고위직 아내를 들여야겠어. 너 이혼.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내 쪽 부모님이 쪽 정계에 최근에 좀 흠이 생겼어. 그럼 이혼. 지금이라고 다릅니까? 뭐 그래도 명색에 이 정도 그 자리의 권력과 아내 얼굴이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고쳐도 견적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혼. 뭐 남편 돈으로 열심히 쓰다가 최근 남편 사업이 좀 힘들어지니까 돈을 못 받고 씀씀이 너무 크니까 빚을 억대로 만들어서 이혼. 뭐 뉴스를 보면 이혼 사유들이 참 악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양쪽보다는 한쪽이 유독 완악한 경우들도 많고요. 10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은 여러분 신체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혹시 시력이 많이 안 좋은 분 계세요?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불편하시면 아예 떼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대신 차선책이 있지 않습니까? 안경을 쓴다든가 라식을 한다든가 뭐 우리는 서로 충분히 고쳐가고 보완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막 당뇨가 너무 심해지면 이렇게 신경세포를 계속 죽이고 계속 죽여나가서 그 부위를 절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올바르게 균형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선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결혼 문제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결혼만을 한 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이 말이 나는 선한 의도를 가져도 듣는 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하지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같은 몸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은 신앙으로 인해 성장되어지는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더욱 나아갑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성장하며 나아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왜 하나님이 굳이 계속 그렇게 하시는지 확인하면서 한 주간 큰 성장을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최고인 신앙. 여기서부터 항상 시작하셔야 돼요. 13절부터 10장 13절부터 14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발 이런 단어에 묶여서 일반화시키는 거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어떤 단어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막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 극단적이에요.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아무리 명품을 걸친 아저씨가 와도 우리의 아빠가 더 소중한 게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구분을 지어가면서 말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구분을 지어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니라 하신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일 좋다는 신앙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른 거 다 알고 다 좋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이 지금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7절을 보시면 17절 18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소원교회에 선에 대한 개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 기준에서 선이라는 것은 길 가다 휴지 줍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선에 대한 근본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선한 일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이세요. 모든 진리, 모든 선 전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죠. 전부 다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모든 선행의 근본은 진짜 선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내용과 꼭 연결시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선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행동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의 성숙함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걸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걸 구분짓지 못하니까요. 자꾸 사람 찾아다녀요. 자꾸 어떤 영성 있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봐요. 제가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무슨 무당집 찾아가듯이 점괘 보듯이 행동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만이나 뭐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들. 그런 사람들한테 막 교수나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뭐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매달려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한테 매달리게 될까요? 만나면 직접 만나면 한눈에 다 알아맞춘답니다. 자네 집에 뭐가 있지? 자네 뭐가 지금 문제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사실 이거 다 만나기 전에 자료조사 해온 건데. 그쵸?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누군지 안 알려주겠습니까? 그게 뻔한데도 그런 거에 혹해서 끌려다녀요. 사람 참 바보 같아요. 무당집을 가도 뭐 50대 사람, 50대 분이 무당을 찾아가면 자네 친척 중에 뭐 아픈 사람이 있구만. 아니 50대가 넘었는데 그러면 없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이 없는 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막 역시 여기가 용하네. 자꾸 누구 찾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다 물어보십니까? 진짜 선과 진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한다는 말이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10장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왜 10가지 계명 중에 지금 10가지 계명 중에 몇 개가 빠졌죠? 4가지 계명이 빠졌습니다. 왜 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분명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걸 던져주셨어요. 10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가복음이요. 다른 구절들에 없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랑하여. 그렇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4가지 계명을 뺐을까요? 10가지 계명 중에 네가 한 가지가 없다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하는 것은 10가지 계명 중에 6가지 계명만 말하셨다는 거예요. 4가지 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4가지 계명이 진짜 선입니다. 그렇죠. 정말 선은 이 4가지 계명을 지킬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돈이 많아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네가 부족한데 네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만 좋아할 수 있다면 네가 너의 모든 우선순위 앞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진짜 다 팔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너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앞에 다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치원생 아이한테 돈다발 1억을 보여주고 부모님 선택할래? 1억 선택할래? 당연히 부모님 선택할 거 아닙니까? 1억이 뭔지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요. 10가지 계명 중에 6가지 계명 다 지켜도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끝까지 따르는 사람의 자리. 10장 23절부터 25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해석에 대해서 정말 별거 없어요. 크게 문제될 것 아닌데 또 논쟁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해석은 다 같습니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맞는데 정확한 바늘귀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바늘에 실 끼우는 곳에, 그죠? 그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언덕에 있는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다. 그래서 낙타가 굉장히 올라가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또 어떤 학자는 아랍어를 생각하고 봐야 한다. 밧줄이랑 낙타가 언어로 아주 흡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네,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이 아닌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어렵다라고 설명하신 것이다. 뭐 어찌됐든 힘들다는 말이죠. 논쟁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 이상의 뜻은 확대 해석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꼭 드리냐면 여러분 그냥 힘들다는 뜻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냐면 사이비들이 자꾸 이런 걸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줄여야 너희가 얹고 있는 자산들이 너무 크니까 바늘기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다 나한테 바치고 그 바늘기 통과할 만큼 다 줄여놓고 들어가라. 진짜 못된 것들이죠. 일반적인 교회에서도요. 가난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요. 재산을 나눠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을 자꾸 내세우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자, 우리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마음은 예수님 외에 가진 게 없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이 없으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완전 깜짝 놀랍니다. 26절부터 27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부자만 구원받기 힘듭니까? 돈이 많은 부자만? 가난해도 힘들어요. 내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가고 교회 가고 뭐 헌금을 내고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저도 부자고요. 여러분들도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근심이 가득한 근심 부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가득한 교만 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을 너무 받고 싶은 관종 부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의식이 가득한 피의식 부자가 있어요. 뭐든 많이 가지면 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그 많이 있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마음에 늘 품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세요.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아도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밭을 일구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엉망이 되어 있는 밭을 어떻게 해야 좋은 밭으로 바꾸죠? 개간을 해야죠. 들어 엎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다 찢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그럴 일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야 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을 살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베드로가 또 끼어들어요. 빼는 성격이 확실히 아니에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냥 좀 빼지. 너무 없어 보이는 대답이에요. 저는 했는데요. 저는 저 부자보다 낫죠. 저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다음에 뭐가 붙죠? 뭘 주실 건가요? 29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을 위해 일단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땅이나 뭐가 됐든 다 버려봅시다. 지금 제 앞에는요, 저희 아내도 있고요, 장인어른도 계시고요, 어머니도 계시고, 동생도 계세요. 그럼 누구부터 버려야 될까요? 나의 순으로 할까요?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진짜 피곤한 겁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나름의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도 듣는 쪽에서 기분도 나쁠 수 있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건 의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셨는가? 성경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너무 곧이곧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의도를 듣고 말하고 듣는 쪽도 저 사람의 의도가 어떠한지 들으려고 해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 이제부터 다 버려야지. 그래서 신천지가 가족들 다 버리고 합숙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족을 버려야 죽음 뒤에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셨어. 이렇게 알아들여요. 내 마음속의 보좌에, 자, 설명을 하자면 내 마음속의 보좌에는요, 그 누구도 없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우선순위 1순위에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뭔가를 버려야 할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존재, 내 마음속의 영광의 보좌, 그 마음속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돈도 아닌 예수님만이 앉아 계셔야 한다. 두 번째는 순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12자리를 이 땅 위에서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가운데 계시고 12제자들이 쫙 옆에 앉아있고 뭐 엄청난 권력처럼 보이겠죠. 아닙니다. 반대요. 권력을 주신 게 아니라 순교를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쉽게 죽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왜 좀 피곤한데 오늘 좀 피곤하다 그냥 죽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소중한 가족들, 내가 지금까지 꿔온 소중한 꿈들 참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또는 당시 초대교회의 순교자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처형장에서 어머니 보는 앞에서 7명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죽였다고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김을 부정할 때까지 죽이겠다고 순서대로 죽였어요. 그러나 영광의 보좌를 위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도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순교를 하는 중입니다. 꼭 우리가 살해를 당해야만 순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목숨을 다 바쳐서 살다가 죽는 건 역시도 순교입니다. 여러분은 다 순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통계인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수가 작년 대비 40만 명이 줄었습니다. 재작년 대비 40만 명이 줄었어요. 10년 전에 비하면 20만 명이 줄었고요. 교회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다 순교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이크를 켜는 게 이렇게 소중했구나 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그립구나 하면서 회상할 날이 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고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죠.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군가는 먼저 믿었으나 힘들다며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귀찮다며 튕겨 나갈 수 있고요. 그러다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한 행동을 할 생각 안 하면서 교회 욕하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완전 느낌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성숙해질 사람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서 엄청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시작과 끝이 없이 누가 좋네 누가 나쁘네 평가할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12사도가 전부 순교를 했고
먼저 시작했던 가룟 유다는 이탈되고 다른 사도가 들어왔죠. 세 번째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 다르게 특별한, 나만 특별한 존재 잊으시면 안 됩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벌써 몇 번째입니까? 마가복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바람 걸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 말 하자마자 아주 화가 날 행동을 해요. 35절부터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손 잡고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게 두 아들을 예수님의 양 옆에 앉게 해주세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셨는데 채찍에 맞고 침 뱉고 바로 전에 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 힘들다면서 마음속에서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어코 와서는 12 제자들 중에 저희가 서열 1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와 이 어머니,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나라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간 거 알고 계시죠? 어려운 일이에요. 문득 본능적으로 피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39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양옆에 앉을 사람들을 내정하셨나 봐요.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빌립일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제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세요.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 가림 없이 예수님께서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기로 한 그 죄인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당하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누구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소원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마세요. 저만 특별합니다. 여러분만 특별합니다. 나만 특별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서로가 다른 특별함으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자꾸 다른 이의 특별함에 침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귀가 눈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눈이 멀쩡하게 있는데 계속 눈 감고 걸어 다녀 보세요. 그럼 분명히 어디 치이시고 제가 일주일 내에 그 병원으로 신방을 하러 가야 될 거예요. 우린 다 다릅니다. 아까 결혼과 이혼 이야기도 했지만 너무 달라요. 결혼한 부부도 진짜 이렇게 많이 다른데 하물며 교회 성도들은 다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또 감독과 교사를 따로 세우는 겁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세웠다? 그러면 중고등부에서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외에 어디서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왜냐?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온몸이 따로 놀면 통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 따로 놀면요. 그래서 감독으로 목사를 세우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인생에 깊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하세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통제가 안 될 때를 위해 있는 거예요. 정말 통제가 안 될 때, 그냥 둘 수 없을 때를 위해서 감독으로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그 서신서들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눌게요. 어찌됐든 이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해 보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운동해 보신 분들도 얼마나 몸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악독한 사람이 되겠죠. 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떤 이는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지만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셨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작정 아프다고 찾아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완악한 상대방에 의해 너무 지쳐서 이혼도 하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다른 폭행도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힘들게 하고 목사님 좋다고 찾아왔지만 가르쳐준 거, 성경 가지고 말해준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막 평일에 막 6시간, 7시간 죽치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비일비재해요. 가르친 보람이라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고단하게 잠도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고침받고 나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라면 이 마음의 폭행을 많이 맞은 그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곧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 이야기를 해놔도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품으실 수 있으셨던 것, 그런 선행을 멈추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아픔도 안고 가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구원 사역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죽어가는 순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의 정의는 신앙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정신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가는 것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부흥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교하는 겁니다. 끝까지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때가 오더라도 끝까지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인, 그리스도가 최고인 사람,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되지 않는다면 아무 선행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왜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영광의 보좌에 다른 사람들을 앉게 만들면서 하는 선행은 성경적으로 절대 선행이라고 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받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은 행동이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의 마음까지 약함을 이해하고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소중하시기에 함부로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고요. 누구보다 그리스도가 소중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갖춰야 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그렇게 성경은 이런 식의 성장들을 강요하고 있는 걸까요? 말도 잘해야 하지. 왜냐? 조심해야 되니까. 입조심하란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결과를 끌어내라고 하지. 선한 결과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말투도 선하게 해야 되고 행동도 선하게 해야 되고 이후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하려면 또 그런 결과들을 이뤄내려면 또 아는 것도 많아야 하지. 말하려고 하면 또 가르치는 교사니까 문장력도 있어야 하지. 순교하듯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지. 하나님 때문이라면 다 버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가 이렇게 많네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는 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막 이것저것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 소원교회는 스스로의 수준을 올려야 하고 더욱 알고자 해야 되고 깊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우리 소원교회는 성경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게 전달하는 사람이 그냥 새로 들어온 입교인이나
그냥 뭐 아무 사람에게나 보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디모데라는 제자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 전후서죠. 그런 것처럼 너무 중요하다. 내가 가르칠 게 있는 제자다 하는 사람에게 보낸 게 성경이에요. 누구 가르쳐 보셨습니까? 누구를 가르쳐 보셨어요? 어떤 친구가 랩을 한대요. 그래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해줬어요. 감상도 잘했고요. 근데 어느 날 또 가르쳐 달래요. 가르칠 땐 얘기가 다른 겁니다. 어디가 그냥 들어줄 때는 잘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가르친다고 할 때는요. 어디가 부족한지, 어딜 보완해야 하는지, 잘못된 습관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말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성향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넌 잘하고 있어. 넌 최고야. 넌 너라서 아름다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거의 없는 이유가 이 성경은 가르침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고요. 구원받을 자라면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을 그리스도로, 어떤 문제에서도 답안을 그리스도로, 내 모든 행실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사랑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성장이 멈춰지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